야고보서 3장 13절. 3장 13절. 우리 한 절 한 절 하면서 내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다 같이 합독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까지만 내가 가면서 설명할게요. 이 야고보서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생각하고 또 느끼는 게 뭐냐면 행위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이게 잠언, 이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서라 할 정도로. 그런데 잠언서도 맨 끝에 가보면 또 행실의 중요성 나오거든요. 행위의 중요성 나오니까 이 야고보서도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지혜하고 지식이 좀 나눠져요. 지식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갖고 네이버 지식 검색 지식 뭐 창하면은 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읽었어요. 읽었으면 그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읽었어요. 내가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읽었다. 읽은 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삶으로 나가야 돼요. 삶에 녹아.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옮겨지는 자체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행위, 내 삶의 어떤 패턴, 그 다음에 습관, 훈련 이런 것으로 이어질 때 이것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지식이 있으라는 말보다는 지혜가 있으라. 그러니까는 지혜가 있으려면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어플라이 적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자체를 지혜라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있나? 나는 총명이 있나? 그러면 나한테 지혜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가 어떻게 스스로를 자아 평가할 수 있냐면 내가 선행한 사람인가 아닌가. 너무 간단하죠. 내가 그러니까 성경이 물어보는 거야. 너 지혜 있다고 생각해? 너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면 너 선행을 한번 말해봐. 딱 이러면 선행은 한 거 없는데요. 이러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야. 지식이 있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래서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 보혈 이걸로 우리가 딱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말하면서 너무 이 행위에 대해서요 무관심하는 것이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행위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 행위를 봐요. 우리 행위를 봐요. 그 다음에 내가 착하게 뭐 해줘야지. 근데 나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했냐. 어저께 내가 이제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사고 났어요. 어떤 사고 나가지고 이 교통사고 났는데 이게 사실 예수님 잘 안 믿는 애들은 뭐가 자기 사랑으로 느껴지겠어요. 뭘 사주든지 그죠? 뭐 위로 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교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거다. 그냥 내가 말만 지식은 뭐냐면 이때 지식은 뭐냐면 너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빨리 나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런데 힘들지 너 얼마나 깝깝하겠니? 이렇게 되면 지식이지만 그 아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찾아가줘서 너 많이 힘들겠다 야 하면서 먹을 거 양념치킨이랑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먹여주고 뭐 해주고 난 다음에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면 이거는 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없으면 지혜까지가 안 되고 그냥 지식에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프겠다. 이거는 지식이 되니까. 근데 아파서 뭐 할 건데? 아프니까는 내가 병문안 가서 뭐 우리가 친구들이라 한다면 그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이라 한다면 병원비를 준다거나. 난 보통 병원 가면 병원비를 줘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병원 가면 목사님 신방 갔다고 돈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 나 그거 절대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근데 살기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 병원은요 이 사람이 일단 아프잖아. 아프면 병원비 내야 되지. 그죠? 돈 나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또 그래서 나 또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오라고 그러려 그래도 신방비, 가스비, 차비 드릴 게 없어서 오라고도 사실 못하겠다. 나 그런 말도 들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 어떻게 목사님 바빠서 못 오는 거 어쩌서 너무 바쁘셔서. 하지만 오시면 내가 신방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가스비 없어서 부르기도 너무 미안하다 그 말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병원 어디 갔는데 나한테 뭐 하라 그러면 짜증내. 싫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하지만 대신 내가 거의 봉투 갖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갖고 올 때 뭐 20-30만 원 나는 주고 와 병원비로. 왜냐면 병원비 보면 나갈 거니까. 그래갖고 병원비 주고. 하여튼 이런 것은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지식은 아프겠다, 많이 아프지, 깝깝하지, 병원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니? 이건 지식이라니까요. 지혜인 것은 얘가 아프니까 뭐가 필요하겠다, 가서 뭐 해줘야 되지? 이렇게 선행으로 이어지면 이거 이제 지혜가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애한테 갔어요. 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애들, 딴 애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제 내가 카톡방에 해갖고 전체 카톡방이에요. 얘들아 뭐 중간고사도 뭐 올라가고 막 그래요. 애들하고 채팅도 하고. 근데 얘네들 다 안 믿는 애들이니까 일반 대학 애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가자, 병문안 가자. 가면 내가 무한 리필 고기 쏜다. 오늘은 다 쏜다 그랬어요. 속으로 몇 명이 올 것인가. 이제 그래도 그때 이럴 때 오면은 애들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신앙 얘기하기 쉽거든 사실요. 클래스보다는 다른 그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애들 한 6명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갔어.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참 재밌더라고. 왜냐면 분명히 이제 딴 한 녀석이 거기 못 왔어. 금방 이제 못 오니까 병원으로 못 오고 고깃집으로 온 거고. 그러니까 병문안 와야 되는데 얘는 고깃집으로 왔어 이제.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뭐 전화하면서 어디로 와. 근데 어디로 오라 그래도 고깃집 어디 뭐 식당인데 어떻게 알리겠는가? 뭐 어떻게 나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 상식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거는 와라. 그럼 내가 거기로 갈게. 이러면 되는데 거기 가서는 못 찾으면 말해. 그러면 뭐. 그래갖고 나는 애들 보니까 아무도 나갈 뭐 기세가 없어 애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또 나간다 그러면 또 미안해 할 거니까 교수님이 또 일어서면. 그래서 내가 슬며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걔한테 전화해서 야 너 어디냐 지금. 그러니까는 아니나 달라. 거기서 해본 거 있지. 당연하지. 어딘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야 나 여기 있다. 그래갖고 이제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걔를 데리고 고깃집에 가서 이제 앉혔어. 그랬더니까는 옆에 있는 이제 나보고 아무나 그 중에서 야 어디로 오라 했던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띡하게 해갖고 어디로 와 띡. 나도 불안하더라고. 아니 어디로 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병원도 아니고 여기가 지금 고깃집이구만. 고깃집이 어디 있겠냐고. 어디 구석에 어디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서 나보고 근데 녀석이 좀 이렇게 적었는데 나보고 교수님 얘 데리러 나가신 거예요? 그러는가? 그러니까 당연하지. 예, 이게 있잖아. 이게 길이라는 게 말이다. 예, 난 또 제가 또 길치예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인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어려운 데 있어봐. 나는 내가 길치니까 어디 가갖고 어디 오라 그러면 아주 불편해. 왜냐면 난 모르겠어 방향 감각을. 1번 출구 나서 어디로 가 1번 출구가. 어떤 때 1번 출구도 딱 나가면 여긴지 헷갈린다고 이거. 그다음에 쭉 오래. 쭉 어떻게 쭉 와. 어디가 가니까 쭉이라고. 그래서 참 애매하다. 나는 길치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서 내가 야 길치 나는 길치인데 방향 감각 잘 모른다. 이래서 아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라 딱 하면 안 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참 그거 해서 하여튼간에 그랬더니까는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말로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네요. 이제 그러는 거 또 착하죠. 그러니까 금방 회개했으니까 회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 아직까지 그러니까 앞에는 딴 애들도 좀 이렇게 미안해하는 비슷한.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교회들은 금방 데리러 나가요. 그렇지 않나? 교회들은 그러니까 배려가 사실 몸에 배서 얘네는 섬김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는 보통 교회 애들 데리고 나가거든요. 청년부 애들 막 섬기는 애들 뭐 봉사팀 밥 사준다고 야 회식 이러니까 얘네들은 섬김이 몸에 밴 애들인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디 바꾸면 분명히 내가 일어설 필요가 없어. 분명히 누군가 일어나서 저 갔다 올게요. 나가서 데리고 올 거라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아닌 거예요. 내가 거기서 또 차이점을 좀 배웠어. 역시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래도 뭐라 그래도 배려가 있고 섬김이 이렇게 몸에 요거를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지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위까지 갈 수 있어야 이것이 지혜가 되는 거지. 그냥 성경 말씀을 서로 남들을 도와주어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오라. 그건 지식이 끝난다니까요. 내가 심리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는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나는 지혜가 있다. 또 사람을 기도하잖아.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행위를 올바로 할 기도는 안 해. 그쵸? 그건 피곤하잖아. 하지만 지혜를 주세요. 이거는 있어 보이잖아.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혜로운 자. 그러나 행함은 그건 피곤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꼭 행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안 한다니까. 1절만 딱 기도.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러면 지혜를 받으려면 어디 가서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라. 그건 말고요. 지혜만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거는 지혜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혜를 달래매. 지혜를 달라고 그랬으니 행위가 있어야 하느니라. 성경 말씀에 다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한테 설교했지만 이 청년들이 비전과 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해. 뭐냐면 또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 보인다니까. 주여 우리가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이건 멋있어 보이는데 주님 성경 읽게 주세요. 이게 뭐 그죠? 더 멋있는 건 비전과 꿈을 향하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좋냐고. 근데 우리가 성경 읽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면 잘 안 할 거라고. 너보다 간단하니까 또 성경 읽으라고 또 그러죠. 그러나 성경을 안 읽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꿈과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그 다음에 성경 읽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그래도 문제다? 문제는 어디냐면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안 믿어. 내가 너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내가 너에게를 인도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성경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 믿지 않으니까는 삼포를 이야기해. 연애를 포기하고 뭐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대. 나 그 암만 생각해도 아니 연애 안 하면은 결혼 안 하는 거고 결혼 안 하면 출산 안 하는 거지. 뭐 결혼 안 하는데 출산 될 리가 있어? 이상한 애들이지 그런 애들 또 그죠? 얘는 왜 또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또 생기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는 삼포를 말하면서 아 요즘 삼포 세대입니다. 내가 그런 말 들으면 성경에 삼포가 어딨냐 이거야.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것이 문제지 꿈과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읽고 믿다 보면 꿈과 소망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게 왜 안 믿어지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것이 문제고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건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믿어줘야 되고 믿어지면 3포, 7포, 9포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거.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없어 보이는 소리 하려다 했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우아하게. 우리는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나쁜 말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저기 좋은 말 하고 그러죠. 나는 내가 설교를 내가 가끔 들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그러면 웃는 게 좋아. 나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웃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들은 기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기쁜 사람들. 그래서 나도 이게 설교 말씀 좋아도 나 여러분 나 설교 준비하느라고 나 공부도 좀 하고 와요. 많이는 안 하더라도 조금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눈이 잘 안 보니까 뭐 이분 저분 설교도 막 듣고 좀 그래요. 근데 설교 말씀 정말 좋아. 근데 다들 얼굴들이 굳으셨어. 딱딱하게 설교하셔서 내가 막 나한테 화난 사람 같아. 그거 내가 듣고면서 내가 속으로는 필요해서 듣긴 듣지만 정말 인상 참 그렇다. 내가 설교할 때는 좀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위에 서서 여러분은 너희들 알았어? 못 듣지? 뭔지 모르지? 내가 가르칠 거야. 내 말 잘 들어 알았어? 이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난 내 생각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나는 잘나서 아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너를 가르치니까 내 말을 잘 들어 알았지? 왜 떠들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하는 분들 난 하나님께서 나는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저희들이 겸손하게 나도 내가 먼저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 먼저 알아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이것을 내가 지켜보았더니 참 좋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맛집 누가 소개할 때 화내면서 소개하지 않아 여러분. 그럼 맛집 가봐 알았지? 꼭 가봐 알았어? 먹어? 줄이 길어도 서 있어 알았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가 아냐고 가봐. 뭐 이렇게 말하면요. 가긴 가야 되냐면 이렇게 나한테 막 그냥 그러면 맛집인 건 알겠다고 또 가봐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는 거냐. 그냥 웃으면서 그거 되게 맛있더라. 내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는 거지.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다. 왜 소딱그런 소리 지르면서 먹으라고 그냥 맛집 꼭 가! 막 이래. 이건 또 아니지 않냐 그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듣는 사람 입장으로 어떨 때는 들으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면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웃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그래서 어느 분도 또 그러시다. 또 감사하게도 나의 또 이런 취지를 알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 나보고 하는 말이 막 실망되고 막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 새 캐리고리의 사람의 설교를 듣는데네. 마음이 낭망되고 슬프고 그럴 때는 내 설교를 듣는데. 그리고 한 대 탁 좀 이렇게 꾸짖고 그다음에 탁막 정신이 팍 차려되면 또 누구 또 설교를 듣는데. 그다음 또 누구는 또 굉장히 드라이하지만 좀 지식이 또 필요하면 그러니까 세 사람의
내 캐레고리로 목사님을 듣는데 이제 내 캐레고리는 실망되고 낭망되고 이제 그럴 때는 나를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이제 살아나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또 난 그런 캐레고리에 근데 내 말 들어도 찔릴 건 찔릴 텐데 나는 그 웃으면서 사람 찌르는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내가 뭐 이렇게 말하니까는 나보고 목사님은 독침 쏜다고. 나 그랬다니까 난 독침이 아니고 벌침이다. 독침은 사람을 죽이지만 벌침은 아파도 사람을 살린다. 말은 정확하게 된다. 나 또 듣는 말도 많아. 어느 분 자기 목사님하고 나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나보고 자기 목사님하고 나하고 닮았대요. 닮은 게 뭐냐면 둘 다 잘난 척하는 게 닮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말이 50%는 맞고 50% 틀리다. 그분은 잘난 척하는 거고 나는 잘났어. 대박. 그러니까는 나는 잘난 목사님이 알았지? 이렇게 했는데 나 또 이걸 또 그 담임 목사님 또 말해줬어. 얼마나 또 착한지 또 전해줬어. 목사님 그렇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또 했는데 하여튼간에 또 이렇게 말하면 중간에 설교하다가 내가 맥을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근데 내가 요즘은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을 또 싫어하는구나. 이제 또 감이 잡혔어. 옛날에는 말해도 그냥 또 뭐 이거 근데 요즘은요 이게 뭐 또 자기 자랑이라든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뭐 하다가 이 말 했지? 물론 뭐 나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제 성령님의 그 민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캐레고리의 말을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했어요. 다음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 다시 한번 아까지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내 스스로를 물어보려면 나에게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보세요. 분명히 나왔어. 보일지니라. 알지니라가 아닙니다. 보일지니라. 보여주라 그랬죠. 그러나 14절. 이 14절도 참 이게 심오한 말씀이 14절 말씀이야 사실. 합독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말을 여기 영어로 나왔어요. 영어는 But if you harbor bitter envy, envy는 뭐냐면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 독한 시기. 그 다음에 selfish ambition,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selfish, 이기적인 야망. 이런 것이 네 마음에 있으면 do not boast, 이거는 자랑하지 말라. about it or deny the truth. 네가 이렇게 딱 자랑하는 자체는 뭐냐면 벌써 너한테 있는 진리를 네가 이제 거부한다. 요 말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쉽게 하려면 내가 이제 누구하고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저걸 고쳤으면 좋겠어. 저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말을 해줘야 돼.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인생을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을 해야 돼.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 깊은 속에 뭐가 있냐면 짜증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기도 있어. 시기도 질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하여튼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 그 사람을 위함은 아니에요. 나를 위함이나 한편 내 편리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바뀌어줘야 내 인생이 편해. 근데 네가 안 바꿔주면 내가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꿔야 돼. 하지만 가만 생각하면 나를 위함해.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누군가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누가 상담 왔어요. 신부님 누가 뭐뭐 하는데 참 잘못됐습니다. 꼭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왜 얘기하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야 된다. 근데 또 계속 이제 그 사람이 막 얄밉고 막 꼴보기 싫고 그 다음에 시험 받고 아주 거슬려요. 그 사람 하는 행동 말 거슬려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뭐 하더라도 그렇거려니 별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서 말하라고.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말하라고.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라고. 이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요 이게 지혜하고 말하고 함께 갑니다 사실. 그죠? 지혜를 이야기할 때 잠언 말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혜 이야기할 때 잠언에서. 그렇다면 이 지혜하고 말 어떻게 말을 하는가하고 굉장히 함께 병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말할 거니까 얘기를 할 때 아주 그냥 급히 조바심 내지는 빨리 말해줘야 돼. 뭐 화가 막 나 있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말을 언제 하는가 때를 알아보는 것이 지혜라. 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참 중요하다. 무엇을 영어로 what to say is important. What to say is important. 그런데 how to say is more important. 어떻게 말하는가는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when to say is more important. 언제 말하는가는 더 중요하다. 야, 이게 참 이게 말의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말이라는 게 한번 이게 탁 나가고 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쏟아진 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라. 저 같은 사람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또 말을 또 잘하기도 하고. 제가 또 청산유수 아닙니까? 그죠? 나 이거 그야말로 이 원고가 없잖아, 원고. 나 주일날 설교할 때 원고 그냥, 내가 스타일이 원고 갖고 스타일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 못해요, 사실. 이 글이란 것 일단 구어체하고 자기가 말을 할 때 이 적어 놓은 거 가지고 말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텐션을 조금은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을 막 하면서 하면 사람들은 빨려들거든. 이렇게.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대로 뭐 읽읍시다 자체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말씀을 갖다가 말하는 구어체로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하세요. 비유. 말씀하세요. 비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내 말을 청중들이 말을 귀를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냐 이거는 말을 선택 내 말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내 나름대로 나 설교 스타일이 있어요. 내 스타일은 이거 안 보고 하는 게 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 보면서 하면서 이렇게 해야 이 집중력 이분들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 계속 나를 볼 수밖에 없게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이렇게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이거야, 그죠? 내가 학교 다닐 때 미팅 나가면 남자들이 나를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내 말을 이길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딱 가서 말하다 보면, 난 쟤는 싫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항상 이게 뭐 제비 보고 보면 이제는 이렇게 제껴져. 왜냐면 말을 너무 잘하니까 좀 못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어렸을 때도 말을 잘했으니 이런 애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됐으니, 감사한데, 이래서 나한테 약점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을 전곡을 딱 찔러서 상처를 팍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태권도 같은 잘하는 고단수들은 싸움하면은 안 된다면서. 왜냐면 이 사람들 급소를 하잖아요. 급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 굉장히 그것도 한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이거 암만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말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더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하니까. 차라리 말 못하는 사람은 언어를 하니까 말할 때 더 좀 신경 써요. 이걸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잘 해야 될 텐데 잘못 오해돼.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은 오해의 여지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팍 말해버린다고 그냥. 근데 벌써 말은 나가버렸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그러니까는 이거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면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제 누가 좋은 차가 가졌는데 보면서 보니까 뭐 좋은 차이지만 나도 갖고 싶었던 차지만 나 돈이 없어. 그 사람은 샀어. 근데 그 샀는데 그냥 곱게 축한다 말이 안 나와. 그냥 그거 가스비가 많이 나간다 그러더라. 다른 차보다 하면서 그건 색깔은 또 왜 또 그러냐? 이왕이면 또 하얀 게 낫지 않았겠어? 요렇게 딴소리를 해요. 왜냐면 속으로 조금 시기와 이 부러움이 있으니까 온전하게 축하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애가 어디 뭐 대학 갔다 뭐 그러면은 아니 그 대학보다 딴 대학은 더 좋던. 아니 지금 이미 대학을 갔는데 왜 딴 대학을 뭐하러 해갔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잖아. 독한 시기는 envy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시기라고 하지만 영어는 envy. 그럼 envy는 남을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도 죄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보면서 부럽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시기, 다툼 이러한 것이 왜 생기냐면 일단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 안 하면 안 생겨. 그죠? 처음에 그죠? 비교 안 하면 근데 비교하니까 저 집 아파트는 몇 평이야? 왜 나는 25평이다 너는 27평이냐? 내지는 그다음에 그럼 값이 얼마야? 왜 거긴 또 값이 올라간대? 계속 비교하니까 그다음에 니네 남편, 우리 아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 엄친애 뭐 누구라면서요. 엄마 친구의 딸, 엄마 친구의 아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그런 말도 들었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느냐? 옆집에 엄마가 옆집에 가서
그 집에는 학습 뭐 해? 그거 알아보는 순간부터 교육은 다 바뀐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거 학습지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옆집에는 뭐 하는가 가봤더니 그 집은 뭐 한대.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야 또. 학습지도 바뀌고 옆집에만 다녀오면 교육 방침이 바뀌어 우리 집에. 이렇게. 이러니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이 비교 의식이네, 비교 의식.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기, 질투,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으려면 일단 비교를 하지 마셔야지. 근데 비교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교 안 하기가, 그죠?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하는 게 좋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러면은요, 죄를 더 짓게 돼 있어. 왜냐면 우리는 죄를 묵상하잖아.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그 죄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죄 져요. 왜냐면 죄만 생각하다 보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죄이러다 보면 죄를 짓는다니까. 아주 아이러니컬 아이러니컬한 거. 그런데 죄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비교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비교하고 있다니까. 비교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비교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거를 replace, 이거를 딱 바꿔야 되는 거. 어떻게 바꾸냐면 감사할 거. 계속 감사한 거야.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게 감사해. 나 요즘 우리 옆집 그 아저씨 맨날 같이 코를 골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벽이 얇어. 이 정말 때는 우리 주인 할아버지가 아마 돈 많이 받으시려고 이 벽을 갖다가 이렇게 한 집인데 막은 것 같아. 중간 막아가지고 이쪽 방 만들고 이쪽 방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있어. 내가 큐티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 고셔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랬는데 이 아저씨께서 요즘 이사 가셨어.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고마운 걸 참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떤 건 좀 이렇게 고통 당해보고 불편해봐야 나중에 그게 불편한 거 없어지면 와, 참 좋았던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의 시기를 안 가지려면, 부러워하는 게 없으려면 내가 가진 것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한 방법이지만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 부러워한다니까.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뭐 감사할 걸 생각하다 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난 너무 감사해. 정말로 맨날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나 스트레스는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못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힘든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많은데 걷다 내놓고 나 너무 행복하다, 나 정말 행복해, 미치겠어 이러봐. 얼마나 얄밉겠어. 사람이 남에게 덕이 되는 대로, 선을 덕이 되는 대로 말을 하라 그래. 소용되는 덕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덕이 안 되잖아 일단요. 그 사람이 아프고 지금 힘든데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은 안 돼. 그건 덕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행복해. 맨날 같이 행복해. 어느 이제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 가르치는 딴 또 클래스 하나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교재에 써 있더라고.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언제 행복하셨냐고. 내가 조원들한테 물으면서 언제 행복했냐고. 근데 내가 선생님 내가 답하는 것은 언제 행복했냐? 저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맨날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요, 왜 맨날 행복하냐면 나는 부러운 게 없어요. 나 부러운 게 없어. 여러분, 돈을 왜 벌려고 하냐면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더 좋은 집 이사를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한 거냐면 돈을 더 벌어야 더 뭐 갖고 싶은 뭔가 있잖아. 그죠? 나는 더 갖고 싶은 것이 없다니까. 부러운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는 내가 뭐 딱히, 그래서 이게 이 세상 사람한테 돈 그러는데 나 돈 안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내가 된 거야. 이거 성경적인 거지. 이거는 세상 자랑이 아니라요, 성경적인 거야. 세상이 하도 돈 그러는데 내가 돈 안 그러면 내가 누구냐? 세상이 감당치 못해. 왜냐면 얘는 돈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나는 부러운 거 없어요. 부러운 거 없는데도 다 또 들어와. 내 예쁜 자켓 누가 했다니까. 누가 나한테 주정 헌금을 줘야 돼. 주정 헌금. 그래가지고 옷도 이쁜 거 그냥 사고, 신발도 사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또 필요한 건 또 딱히 또 들어온다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막 더 많이 줘서 부자 됐다, 뭐 복이다, 이것이 아니라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복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시기 질수도 없어. 왜냐면 뭐 부러워야 말이지. 없어 아직까지.
뭐 좀 있으면 생길 수도 있어요. 섰다가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기 조심하라. 해갖고 난 성경 말씀 아는 것도 너무 많어. 그래가지고 항상 조심해. 섰다고 생각하면 쓰러지니까 조심하라. 근데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딸한테 이제 카톡하는 거예요. 야, 엄마는 스트레스가 그냥 우리 딸한테 뭐다 말해도 되니까 엄마 스트레스가 있지. 야, 너무너무 행복한데 미치고 환장해서 정말 행복한데 말을 못하겠다. 말하면 사람들이 뭐 은혜 받겠니? 덕이 안 되지. 우리 딸 뭐라 답하는지 알아? 엄마 나도 그래. 엄마 나도 그래. 엄마 우리 둘만 알자. 그래 우리 둘만 얘기하자. 나도 행복해. 엄마 나도 행복해. 그래서 근데 우리들이 행복한 비결. 나도 큐티, 걔도 큐티. 맨날 큐티. 근데 야 너 큐티했냐? 그럼 당연하지. 그래갖고 저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이게 큐티해요. 그러니까 수진은 좀 밤에 하는 거 같고 수진은 7살 때부터 7살 때. 걔는 걔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처음에 보는 것이 엄마가 큐티하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난 맨날 새벽 4시 일어나니까. 그래갖고 이제 큐티하고 있으면 내가 일어나고 엄마 뭐해? 큐티. 큐티가 뭐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씀하고 막 얘기대로 설명해줘. 그럼 걔가 이제 지방에 가요. 4시에 일어났다가 이제 엄마 물어봤다가 이제 그 다음에 7살 되니까 내 방에 떠서 엄마 큐티 가르쳐줘. 나 한 번도 걔한테 큐티하란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7살 때 엄마 나 큐티 가르쳐줘. 가르쳐줬어. 야, 한 장을 읽고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마음에 딱 와닿는 거 적어. 왜 마음에 와닿는지 적어.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들어봐. 했는데 얘가 그때 글을 못 읽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엄마가 내가 읽어줘. 야 어느 말씀이 마음에 와닿냐. 왜 왔대? 적어줘. 다. 그럼 내가 하면서 속으로 내가 왜 가르쳤던가. 내 큐티하기도 바쁜데 정말 예. 그래서 걔가 이제 다 말해주면 다 적었고 다 모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자기가 이제 글을 배웠죠. 수진아 이제 혼자 해라. 이제 엄마가 다 안 해줘도 괜찮겠지 너가 해. 그래서 걔가 이제 혼자 쓰고. 근데 걔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걔가 7살부터 시작한 거죠. 걔가 지금 2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매일같이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갖고 엄마니까 나는 가장 예쁜 공책. 큐티 공책은 가장 예쁜 거. 그래갖고 다 떨어지만 하면 공책 떨어졌어. 딱 사다 주고 큐티 공책. 그러면서 앞에다가 또 큐티 에브리데이 또 엄마가 다 써가지고 큐티 잘하는 너는 뭐 어떻게 하고 막 칭찬 막 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들어가더니 얘가 엄마 나 학교 갔더니 애들이 다 술 마신대. 내가 뭐 또 다 마시냐. 정말 다 마신대. 즉슨 자기도 마시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또 딴 얘기 하면서 뭐 다 방황하는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방황하고 싶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제 그냥 지나가 수진아 있잖아. 너 옛날에 큐티를 한 게 있을 거야. 우리 너 10년 전 오늘 똑같은 날에 어떤 큐티를 하는 걸 한번 볼까? 찾았어. 왜냐면 공책은 다 모아놨으니까 그 큐티 집을 갖고 마침 감사하게도 10년 전에 그날 우리가 지금 대화 나누는 그 얘기 그 날짜를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근데 항상 그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음성 들어서 적으라 그랬거든 내가. 그럼 이제 주님이 이제 너 마음속에 하는 말을 너 마음 생각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너가 적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런다 하고 다 적고.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제 본 거야 이제 그날. 그러니까 세상에 그날 그 10년 전 똑같은 날에 큐티가 뭐였냐면 친구를 가려서 사귈 것이며 방황하지 말 것이며 방탕하지 말 것이며 이것이 살아가는 지혜이며 이런 말을 들으면 수진아 10년 전 주님은 이미 너를 알고 계셨어. 알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요즘도 이렇게 수진이하고 카톡할 때는 무조건 나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 큐티냐? 큐티냐? 우리 집은 큐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집 우리 집은. 큐티만 하면 무조건 용서.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좀 그거 하면은 지방에 올라가고 수진아 뭐해? 그러면 큐티. 이러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어. 알았어 큐티 계속해.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엄마가 굳이 잔소리처럼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 아이가 내가 무슨 말 하다가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 말 했죠? 빨리 말해. 내가 요즘 이렇다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섰다고 시기하는 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거. 그래서 우리 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행복의 조건 세팅이 환경이 아니라서 그래요.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난 아침에 일어나서 우울한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우울한
몸은 좀 아파요. 몸은 좀 아파. 그러니까 내가 또 나이도 또 들었잖아요, 사실. 내가 언제까지 막 발발발 벌겠어. 내 나이 30살 때는 날라다녔죠, 정말. 근데 내가 지금 55세라니까, 55세. 좀 있으면 60이야, 좀 있으면 이제. 그런데 나는 60대가 더 좋아. 어때? No problem. 이렇게만 늙으라 그래. 얼마나, 그죠? 이렇게만 늙으면 다 좋은 건데. 그런데, 난 이것도 감사해요. 내가 정말 30대처럼 그렇게 막 건강했으면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파도 이렇게 돌아다니거늘, 설교도 하고, 이러는데, 아유, 하나님 한풀 딱 꺾으신 것도 딱 감사한 거예요. 한풀 딱 꺾으셔갖고, 허리, 척추, 이거 종양 제거 수술 받은 7년 전부터는 내 몸이 아니에요. 7년 전에 내가 수술 받았는데, 나는 수술 받고 한 10일 태어나면 다 낫는 줄 알았어.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한지, 난 다 낫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이게 지금 7년을 가, 7년. 야, 이거 지금 언제 나을 거지?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진 적 없었나요? 한 번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원망도 안 했어. 이만하기가 다행인 거지. 내 수술 받기 전에 2개월 이후에 발견됐으면 하반신 불수. 내 병 증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이거 2개월 후에 발견됐으면 이거 하반신 불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 2개월 전에 발견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래서 수술을 받았으니 내 지금 걸어다니는 자체가 감사하지. 내가 하반신 불수되고 휠체어 아마 그래도 설교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뭐 꼭 딱히 뭐 다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한풀 꺾인 만큼이 이만큼이니 이것도 감사한 거고. 이래서 내가 어록하라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루도 편한 날은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도 없다. 나도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듣고 감동. 그래, 말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루도 편안한 날은 없지만 평안하지 않은 날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는요, 환경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환경에 이렇게 좌지우지 당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깊은 나무들처럼 그냥 가면 갈수록 사람이 견고해지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뭐 이래서 무슨 또 일이 있겠거니. 이게 또 아니면 또 저래서 뭐 되겠거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항상 좋다가 아니고요. 환경에 대한 해석이 항상 지혜로운가. 환경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성숙 안 한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불평, 불만, 뭐라 그래요. 구시렁구시렁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은, 해석을 잘하는 거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그때는 떠오르는 말씀도 얼마나 또 좋은 말씀 아니지만, 고난이 유익이라. 십자가의 고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좋게. 뭘 좋게? 하나님한테 좋게끔. 절대 하나님한테 불평만 안 하고요. 하나님이 어련히 아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꼬마들이 와가지고 엄마 싫어! 이런다고 나도 너 싫어! 이래 엄마가? 아이고 너 왜 그래? 오늘따라 엄마한테 왜 화났어? 그러면 엄마 싫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니야! 막 그러지. 그렇다고 그 엄마가 그래 나가. 너 내가 네 엄마 아니래며 나가봐. 역시 엄마가 네 엄마야. 오지마 집에. 이러는 엄마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싫어 막 이러면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 막 이래도 하나님이 너 나가. 내 자식 아니야. 호적 파 막 이래.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아유 안 그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지. 아유 제가 언제 클라고 아직까지 제 절에 도대체 그런 생각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자식인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는 않겠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그냥 주의 자식으로 간신간신 살아가면서 그냥 쫓겨나지 않는 차원. 하나님은 그렇다고 날 내치겠어? 이러한 확신과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컸으니 이제는 우리가 애가 어렸을 때는 막 그래도 좀 크면 아버지 엄마 용돈 챙깁니다. 그때 갖고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을 때 얘가 다 컸다라고 이제 부모님도 많이 컸네 이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헤아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안 받느냐? 그건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마귀는 그때 가서 참소하죠. 너 하나님 너 내쳤어. 네 태도가 글러먹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싫어한다고. 널 좋아하겠냐?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왜 안 이쁘겠냐고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기쁨이 안 된다는 거기에 우리의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관건, 내가 하나님께 오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벌써 2절밖에 안 했는데 다 시간 다 갔어 벌써. 너희 마음속에 속한, 이거 내가 다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시기, 질투가 있단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가갖고 괜히 위하는 척, 있잖아, 뭘 있잖아는 그냥 없지. 하지만 속에 이렇게 시기, envy, 부러워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거를 말을 안 하는 것이 지혜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하고 아예 모르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지식이 왜 필요하냐면 알아야 뭘 행하지.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가겠냐고.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야지. 오늘 이렇게 지식을 습득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처럼. 그러니까 너 그 집 샀다면서 근데 그 집 얼마야. 야 너 그거 바가지 쓴 거.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 근데 속으로 뭐냐면은 나보다 더 큰 집 갔으니까 좀 얄밉잖아. 그러니까는 그 자랑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요. 왜냐하면 너는 네 마음을 알고 있나니. 너가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는 벌써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이제 실천하셔야 되겠죠. 어떤 실천이냐, 이럴 때는 이제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있는 것이 좋아.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거든. 아 이거구나. 드디어 왔다. 우리가 시기할 거 왔다. 부러울 거 왔다. 그러면은 내가 배운 지식이 있지. 지식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속에 속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으니 입 밖으로 내면 안 되겠구나. 괜히 가가지고 막 위로하는 척 내지는 막 어머 좋겠다 축하해 뭐 축하는 축하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그런 거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지혜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속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겉으로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말해도 내 속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이거 있다는 것을 다 그러니까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요것만 잘 명심해둬요. 지혜의 기본이 지혜의 기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본이잖아,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인식.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내 속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억울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때가 되면 갚아주시겠지. 지금은 내가 없는 것 같아도 뭐 때가 되면 뭐 또 뭐 오겠지. 또 안 오면 그때 가면 천당 올라가겠지. 천당 올라가면 뭐가 여러분 필요하겠어. 천당 올라가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큐티하면서 주님 천당에 올라가면 다 내 거죠. 땅에는 그죠. 땅에는 우리가 돈 번다 해갖고 다 남 줘야 돼. 내가 요즘은 아닌 게 아니라 하도 이게 남을 많이 주다 보니까 내 거 정말 이게 한 달이 끝나면 내가 이게 수입 이게 대한 지출을 하고 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지출이 막 다 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월말 되면 야 이거 정말. 그래서 요즘은 내 비상금 나 비상금도 있어. 그래도 여러분 비상금 있는 거 꺼내가지고 이게 쓰고 있느라고 오늘 또 내가 오면서 돈 이렇게 계좌 이체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비상금 다 나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큐티할 때 그런다니까 주님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내 거죠. 이거 아무도 안 줘도 되죠. 하늘 건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모아놓은 것이 다 내 거니까 여러분. 땅의 건 내 거 아니에요 사실. 다 남 줘야 될 것들이에요. 내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남 줬기 때문에 하늘에 쌓여놓은 것도 있을 거라고. 그거는 남 안 줘도 돼. 그건 정말 내 거야. 그거는 다 내 거. 100% 내 거야. 100%. 그냥 남 아무도 안 줘도 돼. 내가 주님한테 주님 하늘에 올라가면 아무도 안 줘도 되는 거죠. 그건 다 내 거죠. 이런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좀 싸해 보여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땅에서도 자기 계좌 올라가는 걸 좋거늘. 하나님이 땅에서 주신 거는 다 하늘에 대한 본보기가 많이 있어요. 땅에서도 큰 집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큰 집 좋아해야 하늘나라도 큰 집이 있는 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죠? 땅에서도 큰 집이 좋거늘 하늘에 큰 집이 얼마나 좋겠어. 땅에서도 계좌에 막 올라가는 거 돈이 좋거늘 하늘은 얼마나 더 좋겠냐고. 이래서 우리들이 이거 하늘의 것을 영적인 지식들하고 연결을 좀 시키면서 이 땅에서 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땅의 것을 막 연연해하거나 묶이지 말고 좀 자유하면서 좀 멋있게 살아야 돼. 멋있게. 찔찔하게 안 살고 좀 멋있게. 예,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그러려면 시기 질투하지 말라. 왜냐면 남들이 다 하니까. 땅에서 다 하는 것이 시기 질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면 우리는 쿨하고, 어머, 쟤는 시기도 없어, 질투도 없어. 없어. 없는 거 어떻게 해? 그냥 없는 거지. 그냥 없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성경적으로 콜함대로 살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성경대로 안 살면 인식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